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부정적으로 들리는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초두를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보다는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15장 후반부 말씀인데 그 전반부에 주어진 말씀과 또 이어서 앞서 14장 후반부에 주어진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참 소망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님 당신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은 곧 너희가 즉 주님의 자녀로서 혹은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그림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본다면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더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떼어내서 불사르신다 하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처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열매 맺는 삶은 바로 그 안에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 때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해서 본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듬어 가신다.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어에서는 프루닝, 즉 가지를 솎아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성경 원어의 말씀은 깨끗하게 한다 하는 뜻이고 우리 한글 성경이 그 뜻을 그대로 잘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말씀대로 보면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그 말씀이 14장의 내용처럼 이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을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 요한이 쓴 복음서가 가장 후대에 쓰여졌고 이미 교회 공동체가 로마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복음서이며 이것이 그들 당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해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녀들이 또 손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단의 그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참 믿음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4장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 즉 성령의 내 주 안에 거하심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는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뜻인즉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당신께서 친구된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는 진정한 사랑을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내용, 주님이 지금 떠나가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라는 표지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다 하는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이 주님이 계실 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으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믿고 주님을 따를 사람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거짓 복음의 유혹이 있고 그런 거짓된 사상이나 혹은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형제를 참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유혹과 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만 돌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이 만지고 듣고 보았던 그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가운데서 서로 진실한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누는 삶을 통해 주고받는 그 공동체가 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며 그렇게 또 자녀들이 그런 복음의 증거를 보고 또 삶의 모범을 보고 그들 역시 동일하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신실하게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0차례 250년에 걸친 박해에도 교회는 당당하게 살아남아서 오히려 그들을 복음화하고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회의 대세가 되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실로 우리 자녀들도 갈수록 복음의 적대적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며 따르려 하는 사람들을 관용을 보이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라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참소망 가족 한 분 한 분이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말씀대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살아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내주하심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이와 같이 열매 풍성하게 맺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믿음에 살아있는 본이 되어서 저들이 더 어려운 미래를 넉넉히 이겨나가며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요한복음 13장, 잠언 10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회복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탈기독교화하는 이 캐나다 땅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중보자로서 나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